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피스티스 방송을 진행하게 될 존 전도사입니다. 이 컨텐츠를 통하여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깊이 이해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독자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요한복음은요, 저자가 직접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24절에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동일 인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요한은 그 말년에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며 저작 활동을 했다고 하며 도미티우스 황제 때 AD 95년경인데요. 에베소로부터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장소는 에베소겠죠.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요한이 유배당하기 이전인 AD 80에서 90년경에 에베소에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네, 이방 기독교인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주제로 다루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것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영생이라는 주제에 집중이 되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요, 예수님은 곧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첫 장에 1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첫 개요를 보듯이, 첫 부분의 첫 구절을 보듯이 말씀은 곧 로고스, 말씀이요 영원한 아들로서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을, 또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내용을 주제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빛이 있었고,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요, 우리 사람들처럼 손으로 빚어서 집을 만들고 그런 구조의 형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한다면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즉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누구이시다,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표현한다면 이 말씀 주제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신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십니다. 6장 35절.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빛, 8장 12절. 자, 세 번째는요, 양의 문,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참 포도 나무,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에고에이미적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 방식은요, 영어 버전으로 본다면 I am that I am 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that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적인 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I am, 나는 뭐뭐이다. that, 그 어떤 사람이냐? I am,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요, be라는 그 동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be 또는 become이겠죠. 어떠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뭐뭐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는 에흐예, 야셰르, 에흐바라고 되어 있는데 에흐바는요, 나는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관계대명사로 두 번 연결한 것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기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한자로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되어 존재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니 창조되지 않는 자존자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스스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밝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으로 또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나아가 요한은 유일하게 보혜사 곧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자신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요한복음은 세 가지 핵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침의 방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길은 즉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요. 또한 성경책을 말씀과 또한 우리가 기도로 묵상하면서 이 믿음이 더욱더 자랍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이 기록한 성경의 구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누구이시다 라고 정의 내리는 부분만 이해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유튜브나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